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구약성경 741페이지 근처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 근처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10장 끝절까지인데요. 제가 부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38절부터 10장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저 밑으로 가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리고 34절로 넘어가서 34절부터 끝절까지 34절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39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느헤미야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상당히 길긴 합니다만은 크게 먼저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 세 파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론이고 두 번째는 인봉한 자들의 명단,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 갱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 부분은 9장 38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9장 38절은 10장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게 서론이고요. 9장 38절.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나머지 끝절까지는 언약 갱신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다짐으로서의 언약 갱신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은 한 짝입니다. 이걸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세 번째죠. 8장, 9장, 10장. 그러면 우리가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8장에 성회가 시작됐죠. 말씀 중심의 성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9장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 성회에서 큰 이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와 자복이 막 터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오늘 10장에 온 것입니다. 이 10장은 뭐죠? 이제 다짐입니다. 다짐. 이제부터는 그 기도회의 결과입니다. 다시 기도회의 결과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떨어져 나온 다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짐인데요. 특별히 언약 갱신으로서의 다짐입니다. 언약 갱신으로서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다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짐은 다짐이되 언약을 깬 자로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38절에 서론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장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9장 지금 회개와 자복의 내용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인 것입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관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9장의 기도회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흥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쳐버려요. 뜨거웠지만 뜨거움으로 우리가 다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회를 가졌지. 우리 너무나 뜨거웠어. 우리 울었어. 감동받았어. 감격했어. 우리는 다 된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확실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로는 안 된다. 마지막에 확실히 하는 것이 10장인 것입니다. 그게 뭐죠? 뭘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할 것인가? 이것을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 1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개혁,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의 두 지도자는 동역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포로 귀한 공동체 안에서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사실은 10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8장에서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정도였죠. 9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금식을 하고 흙을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부르짖으면서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거의 95%는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 막 크게 작동을 하면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뜨거웠어, 울었어, 우리가 뒹굴었어, 이건 거의 다 된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도 이 점을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을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뜨거워지는 느낌을 나도 좀 경험을 했으면 감격하고, 이렇게 그걸 많이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도, 맛본 다음에도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해 보면 신앙을 우리가 맛본 그 신앙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부분이 부딪히게 되면, 뭔가 경제적인 손실, 뭔가 불편, 뭔가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딱 부딪히게 되면 뒤로 슬그머니 물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겠죠.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포함해서 인간이란 게 얼마나 변덕스러우면서 신실치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짐으로서의 언약갱신이요. 다짐으로서 감정적인 흥분에 만족하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까지 끝까지 딱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 저희가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 고치겠습니다. 불순종해 온 부분들 이러하게 바꾸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짐으로서의 언약행신이고요. 두 번째 다짐의 성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 다짐을 하는데, 이들이 다짐을 하는데, 저는 오늘 다짐의 내용보다는 이 성격에 대해서 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격, 이들이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성격을 잘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측면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다짐의 성격이 공동체 모두가 동참하는 그러한 다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8절에는 임봉한 사람들이 세 그룹이 나오고 있네요. 9장 38절 보시게 되면은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세 그룹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방백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임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부터 요 27절까지가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총 84명입니다. 84명인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절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누구라고 나오나요? 레위 사람. 9절서부터 13절까지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14절부터는 또 뭐라고 나오나요?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게 방백들, 평신도 지도자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그룹의 이름들이 나와요. 자, 이들이 당연히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이들만 이 언약행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느냐? 나머지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느헤미야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강조점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두 명의 지도자로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8장에 봤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에스라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찾아왔다.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달라.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다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봉한 사람은 84명이에요. 27절까지. 그러나 그 남은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 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못지가 않아요. 여러분 28절, 그 남은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제사장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 쭉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9절 첫머리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그들도 함께 저주로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 다짐, 이 결단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나머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28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 표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한번 28절 저랑 같이 읽어나가 보십시다. 그 나머지, 제가 읽을게요. 그 나머지 백성과 나머지 제사장들, 그 이름이 위에 없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예.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누구예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마는 가족은 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가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요, 그들의 자녀들이 이 맹세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 맹세에 동참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너네들은 어리다고 해서 너네들 놀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있고요. 곧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까? 네네. 누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냐? 그 앞에 있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게 뭐야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즐기면서 사는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앞에 나와 있는 27절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과 함께 저주로 맹세하는 이 맹세에, 이 다짐에, 이 언약갱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코 그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오늘날 교회 같으면 앞서서 이끄는 분들 교역자들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었다는.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살아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격은 공동체 모두의 이 다짐, 언약갱신이 있었다는 것을,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짐의 성격은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자, 먼저 9장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이름이 기록된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그 삼중의 단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언약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언약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록해 두었어요. 기록해 두었다는 건 두고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남겨서 부인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잠시의 흥분과 기쁨과 감격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다짐하는 내용들 앞으로 절대 딴소리 못하도록 두고두고 우리 모두가 후손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록으로만도 만족이 안 됩니다. 다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쳤습니다. 인봉하고 서명을 전부 다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란 존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도 어떤 유혹들이 올 것이다. 또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요거 딱 붙들어야 돼. 요걸 딱 열어보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스스로를 이 언약 속에 묶어두는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단하게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또 여러분 또 이해 못지않아요. 여기 나온 28절에 나온 나머지 일반 백성들도 보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29절 그들이 어떻게 맹세했다고 나오고 있나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서 뭘로 맹세했어요? 뭘로? 저주로 맹세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좋은 맹세인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인데 왜 저주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만큼 단단한 이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신명기 28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먼저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때에 저주가,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그 심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일반 평신도들, 나머지 백성들도 보통 큰 맹세로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데요.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데 저주로 다짐하고 맹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 죄를 다시 짓는다면 이런 심판과 저주가 저에게 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건 너무 좀 은혜스럽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너무 심하지 않나?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은 저주로 맹세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부정적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단단하게 자기 자신들을 묶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신약적인 개념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너무 좀 율법적인가요?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여러분 말씀하셨죠? 너의 손이 만약에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찍어내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눈이 범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라? 뽑아내버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결단은 슬렁슬렁 대충 하는 정도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히
아주 단단히 이들은 오늘 이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다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다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냥 두루뭉실 그냥 한꺼번에 율법을 다 잘 지킬게요, 이제서부터는,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들을 다 짚었습니다. 다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죠. 물론 여기 나열된 율법들만 지키고 다른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한 약간만 지나가서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그건 아닙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끝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30절부터 39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덜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지금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의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굉장히 약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시대에 또 그 교회는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왜 이런 것들을 나열했을까? 특별히 자기 자신들이 잘 지키지 못해왔다고 그 반성한 영역들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30절부터 쭉 나열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해 드릴 내용은 오늘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 아주 간단하게만 30절부터 39절까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0절은 뭐냐면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방인과의 결혼 부분, 포로 귀한 공동체 속에서 늘 따라다니던 심각한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결국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언약을 깨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일이었다. 그 다음에 31절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 뭘 팔거나 사지 않겠습니다. 그 안식일에는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무엇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왜 필요할까요? A를 하지 않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B를 하겠다는 것이 하기 위한 이걸 하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이것을 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생계에 관련된 일을 내려놓는 일이 뭐예요? 뭔가 각종 오락을 추구하고 막 즐겨다니고 그냥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죠?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요 한 날만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 주일이 또 이어받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또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장치를,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무슨 장치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구조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7년마다 빚을 탕감을 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사회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 부분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거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장 길게 32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마는 성전,
그 다음에 성직자를 위한 헌물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잠깐 왜 이것이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잠깐 보시면요, 저 뒤에 13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13장 11절 말씀.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13장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또 알아본즉 13장 10절,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 네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람들이 나도 살 길이 지금 급해 하면서 자기 경제에만 집중을 하고 그 생활비를 성직자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느헤미야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그겁니다. 10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성전과 성직자에 관한 부분,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39절 맨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39절 맨 뒤에 있는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39절 10장 39절 맨 뒤에 있는 그리하여,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 관심과 아낌과 사랑, 그걸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교회겠죠. 교회. 나의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 당시에 이슈가 되어 있던 부분들, 언약의 다짐을 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시대마다는 다릅니다. 각 시대의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고쳐야 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어떤 때는 여로보암 우상 숭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고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좀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 어떤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천우교회도 공동체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는 9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예, 우리 천우 공동체가 말이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세우고, 예, 온 교회적으로 이렇게 인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뭐 저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서 무슨 보이기 위해서 뭐 쇼처럼 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번에 했어요 신문에 내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하지, 그건 아니고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죠? 돌아보는 거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뭔가 이 불순종해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온 영역들이 뭐지? 우리 천우교회는 뭐지? 우리 천우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부분을 지금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천우교회 안에는 뭘까? 그거.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신앙의 정절, 헌신, 열심, 사랑, 용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도자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말이죠, 모여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다 기록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살게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우리 천우교회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다 적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교역자들, 그
그다음에 교회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남전도회 회장들, 여전도회 회장들이 다 거기다가 엄숙히 서명을 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다면 다시는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교회적인 언약 행신이죠. 교회적인 언약 행신이에요.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천우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나라의 각 교회들 안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각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마다 또 범죄하는 내용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금 하고 있는 뭐 돈에 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각 교회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변명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자 우리가 뭐지? 한국교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린 부분이 과연 뭐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 헌신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일조를 했는가? 그것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하나 기록하고 이 시간 이후 돌이키겠습니다. 언약 갱신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거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구체적인 다짐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하는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내용들이잖아요. 하나하나가 쉽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 고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랬을까요? 상당한 부담 가운데 다소 무거운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힘들지만 지키며 살아야 하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도 안 오고 그리고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잖아. 이랬을까요? 또 아니면은 이랬을까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 어떤 의욕 같은 것이 저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저 의욕 같은 것이 그들 속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차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 언약행신에 동참하고 있었을까요? 둘 중에 어느 쪽이었을까요? 저는 두 번째였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냥 부담과 의무 속에서만 하면은 어렵습니다. 오래 못 가요. 근데 이들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는 열리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향해서 열리게 됐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쭉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성회들을 통해서요. 그들은 봤잖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뭘 봤죠, 여러분? 뭘 봤어요? 끊임없는 대조를 봤잖아요. 불의한 우리들, 의로우신 하나님 계속 대조시키고 있었잖아요. 뚜렷한 대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그렇게 길게 그렇게 많이 대조를 기록을 해놓고 있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배반하고 깨버린 우리들이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언약에 한없이 신실하셨던, 참고 또 참고 오늘 또 아파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지만 그 아픔을 견디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그런 거잖아요. 그걸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와 자복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저는 한 가지 그런 어떤 표현을 좀 눈에 띄게 됐는데요. 자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흔히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 근데 여기서는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두 구절만 보시면은 여러분 10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3절. 나옵니까? 저 뒤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3절 맨 뒤에 속죄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빠져도 되거든요. 그냥 속죄죄와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또 34절 중간에도 한번 보시기 바라면은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표현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뭔가 그분을 향해서 열려있는 따뜻한 마음을 저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이제 9장과 10장이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9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앞으로 가서 9장 13절. 9장 13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그 다음 정직한,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율법 무거워, 어려워, 뭔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직하고요, 진정해요, 참되고요. 이 거짓된 것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직하고 참되고 그리고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정직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마치 시편 119편이 떠오르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게 답니다. 뭐보다도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죠. 9장 2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는? 삶을 얻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교만해졌다는 교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준행하면은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눈에 불을 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바로 여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구나. 바로 여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구나.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바로 여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구나. 요겁니다. 요걸 그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꽉 누르는 바위덩이 같은 것이 지금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요,
그리고 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들의 오늘 마음 상태는 결코 무겁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그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못 봤잖아. 이 생명의 길이 요 율법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길이 쫙쫙 뚫리는 것인데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텐데 우리가 살아날 텐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맹세요 언약 행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본 것을 잠깐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짐으로서의 언약 행신이었습니다. 다짐으로서 따라서 보십시다. 다짐. 감정적인 흥분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실천했다. 그 다짐의 성격을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모두 일부 몇 사람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 저 그 일반 평신도들까지 능동적으로 동참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단단한 다짐으로 묶었습니다. 단단한 다짐으로 나중에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이걸 되새길 수 있도록 딱 임봉하고 저주로 맹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다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호하게 뭉뚱그려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죄를 드러내고 기록까지. 얼마나 사실 이게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우리도 지금 뭐 하나 나의 은밀한 죄 하나 적어놓으려 적어는 적게 돼요. 말로 하는 것도 힘듭니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것인데요. 이게 딱 적어서 이건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다짐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속할 수 있고 이 순종의 삶을, 이 언약 안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십시다. 유다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감정적인 움직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해두고 인봉하고 서명하고 저주로 맹세하고 그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언약을 깨기에 빠르고 얼마나 신실치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변명할 수 없는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들을 묶고 또 묶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적당한 결단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서의 또 저희의 언약의 갱신, 새롭게 하는 다짐이 필요하온데
정말 단단한 다짐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말 이러한 언약 갱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보이기 위한 쇼 같은 무슨 의식으로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리더들과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맹세하고 적어놓고 서명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은 정말 또한 저희가 해야 할 바를, 시작해야 할 바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우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또한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안에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명실공히 언약 갱신의 그러한 새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1절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